신명기 25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국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자, 우리 이제 오늘 11월 5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 날마다 복음으로 갱신하라 하는 말씀을 또 함께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자를 아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목사가 말씀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으로 성취될 말씀으로 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세밀한 것까지 질문하며 답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갱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는 갱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도 잘 응답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날마다 되어져야 할 영적 갱신입니다. 갱신이란 말 참 많이 우리 합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 이 갱신을 하지 않으면 뒤처져지고 도태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일수록 생각이 뜨인 사람일수록 나이가 있어도 무언가 내가 앞으로 발전하고자 하면요 이 갱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정치도 갱신하지 않으면 뒤처졌죠. 경제도 마찬가지고 작은 구멍가게라더라도 계속해서 갱신하고 디벨롭하는 게 당연한 세상입니다. 그게 옳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갱신이 있죠. 이런 육신적인 갱신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갱신을 못합니다. 불신자들이 해야 될 영적인 갱신, 그게 바로 이제 구원받는 거거든요. 불신자는 그래서 아무리 갱신을 잘하고 똑똑하고 계획을 잘 짜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영적인 갱신이 안 되면 망합니다. 그래서 엘리트가 자살합니다. 그래서 돈 많은 재벌이 투신 자살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잘 살았고 갱신도 그렇게 잘했던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보게 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 존재라고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리빙 빙이라고요.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갱신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나를 살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는 상태로 바뀌는 그 응답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갱신입니다. 오늘 시간 갱신에 대한 생각을 다 바꾸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전도 이전에 갱신부터 하셔야 돼요. 내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향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다락방 많이 하고 전도해도 이 영적인 갱신이 안 되면요 돌아갑니다. 또 예전 상태로 돌아가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거 말씀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이라고요. 아는 유대인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 영적인 갱신입니다. 영적으로 나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에요. 이걸 체험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영적인 갱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 받을 때, 우리가 뭔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수업할 때, 그때는 갱신을 막 해요. 진짜 중요한 갱신은 언제 하는 줄 아십니까? 사소한 일에 갱신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상한 얘기 막 적혀 있죠. 막 남편하고 싸우는데 음당 잡고 뭐 돼 얘기가 나오고 저울추 얘기가 나오고, 이 이상한 얘기 같지 않습니까? 사소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사소한 일을 가지고도 갱신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어나는 모든 사소한 일은요, 가정이든 가정 밖이든 갱신하라는 사인입니다. 그걸 가지고 영적으로 갱신하고 육신의 갱신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예수 믿고 적당히 살다 죽을 인생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미국까지 보셨어요.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게 갱신되길 원하시고 바로 지금이 갱신하실 시간표입니다. 목사님 저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요. 예, 하나님 아세요. 근데 왜 강단 말씀을 통해 또 갱신하라는 말을 주실까요? 이유를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갱신해야 응답 주시니까요. 갱신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여러분, 강단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갱신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인도받고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영적 갱신을 위해 그럼 우리가 무엇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완전 복음으로 나를 갱신한 겁니다. 즉 복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갱신은요, 주체가 대부분 내가 나를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나예요, 주체가 보통. 근데 성경이 말하는 갱신은 그게 아닙니다. 복음 안에 나를 넣는 겁니다.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 바꾸는 게 갱신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나의 말씀 붙잡고 갱신하는 겁니다. 이 갱신을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복음이 아니면 절대 갱신 안 됩니다. 우리는 갱신할 힘이 없어요.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은요,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게 익숙하다니까요. 그래서 갱신의 시작은요, 내가 복음을 붙잡을 때 시작됩니다. 갱신해야지. 이 말씀 붙잡아야지. 그런다고 갱신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우리 이걸 멈추는 시간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예,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복음 묵상에 세 가지가 있죠. 예전에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뭘 묵상해야 됩니까? 오직 복음 묵상하세요. 오직 복음.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과거가 갱신돼야 됩니다. 다 끝났다니까요. 왜 과거 일에 잡혀 있습니까? 그거 갱신 안 되니까 응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갱신해야 돼요. 여러분, 완전 복음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완전해요. 사도행 2장 8절이죠.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세요. 완전 복음을 내가 갖고 있다니까요. 오늘을 갱신해야 됩니다. 왜 오늘 나는 또 이렇게 살았는가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어요. 가장 완벽하게 역사하셨죠.
여러분 오늘이 갱신되면요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진다니까요. 이 갱신을 하는 시간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영원한 복음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거기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의 미래는 로마 복음화입니다. 237 복음화, 다민족 복음화. 아이 목사님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가 나이가 있는데. 내가 돈도 없는데. 미래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가 정한 미래죠. 내 틀에서 생각한 미래잖아요. 그게 복음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 믿으면 돼요.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진짜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미래 갱신해야 돼요.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를 갱신할 시간표를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이거 할 때 내가 갱신이 됩니다. 이거 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소통할 준비가 돼요. 당장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갱신하면 돈이 벌립니까? 아 목사님 그럼 이 세 가지 복음 묵상 하면 됩니까? 요즘 용사님이 말하는 그 773 7가지 망대와 여정 막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그 왜 하라고 하죠? 주문이 아닙니다. 그거 하면 뭐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묵상하면요 갱신이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바뀌죠? 상관없게 돼요. 갱신되면요 아무리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 무슨 일이 생기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갱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니까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롯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너가 좌를 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 좌할게. 마음대로 선택해라.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갱신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죠? 10원 한 장도 아까웠던 사람이라니까요. 자기 이익 손해 때문에 마누라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갱신됐어요. 그때. 그러니까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니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십시오. 불 가운데 떨어져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 분명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대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갱신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으로 갱신하길 원하세요. 복음으로 집중하는 그 시간. 여러분 다 아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놓쳐왔던 것일 수 있습니다. 다 아니까 늘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진짜 갱신되면 틀립니다. 내가 알아요. 우리 이 응답을 이번 주에 누려야 되겠습니다. 구체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그러면 묵상하고 갱신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복음이 내 삶에 적용이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말씀과 이어집니다. 복음이 복음화돼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방법이 뭐죠? 말씀이요. 하나님은 말씀밖에 안 주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가 말씀이 되셨잖아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 따라 인도받는 게 진짜 갱신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말하는 대로 가는 것. 그게 진짜 갱신이에요. 여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본문 11절 12절.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내 남편과 다른 남편이 싸워요. 근데 내 남편이 지고 있습니다. 얻어맞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참다 못해 가갖고 상대방 남자의 생식기를 다 붙잡습니다. 약점이죠, 약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손을 돌로 찍어버리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야, 이상한 얘기 같은데 이거 왜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대로 내 감정에 휩싸여서 상대방의 약점을 물고 넘어지더라도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행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대상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복음 아는. 복음 알 깨닫고 언약 잡았는데 평상시에 사소한 일에는요, 내 감정, 내 생각대로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걸 갱신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또 실패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갱신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싸우지 않고도 승리합니다. 내가 지는 게 정말 지는 겁니까? 성도가 손해보는 게 정말 손해보는 거 맞습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데요. 모든 이익과 손해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진짜 내가 복음으로 갱신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요, 내가 무엇을 하든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게 하시지 않습니다.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니까요.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의 싸움은 이긴 싸움이라고요. 세상을 이기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것에 잡은 자와의 싸움이다. 또 뭐라고 하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 부름받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갱신하면 돼요. 복음 붙잡고 내 상태를 바꾸면 됩니다. 나를 먼저 살리시면 돼요. 진짜 내게 있는 창세기 3장에 그 흑암의 망대가 무너질 만큼 복음에 집중하라 그 말입니다. 말씀으로 소통하라 그 말입니다. 그 갱신하면 하나님이요 나를 이기게 하세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 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 없이 시작하지 마십시오. 복음과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갱신하는 매일매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다는 말이 갱신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나는 이 말씀대로 나를 바꾸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진짜 그 말씀대로 인도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영적 갱신을 위해서 복음을 붙잡아야 되고 또 한 가지 하셔야 될 게 뭐냐? 인도받아야 됩니다. 완전 인도함 받음으로 현장에서 갱신하십니다. 내 인도함 받는 것이 갱신돼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는 그래 오직 복음, 그래 내가 갱신해야지 이게 된다니까요. 근데 평상시에 내 현장에서는 그렇게 잘 안 돼요. 우리의 인도함이 자꾸 말씀을 떠납니다. 여기에 갱신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의 인도는요 없습니다. 불신자는 자기 생각으로 인도받죠. 자기 딴에는 제일 좋은 길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도는 뭐라고요? 에베소 2장 3절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자,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적혀 있습니다. 뭘 하든 헤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의 그래서 가는 길은요 불우할 게 아닙니다. 아무도 인도 안 해줘요. 그 길은 사단이 인도하죠. 그러면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도요 인도받는 법을 모르면 불신자처럼 망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사실은 복음 깨달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 복음이 나에게 진짜 복음이 되도록 인도받아야죠.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이거 못해서 망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왜 모래 땅에 다 묻혔습니까? 출애굽했는데 인도를 못 받았다니까요. 목사님 저희 다른 성도들 다 인도 잘 받던데요. 윤리 도덕 종교입니다. 내 생각에 이게 옳겠지예요. 하나님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현장에서 인도받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속이 잘 안 돼요, 현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내가 정말로 갱신하고 말씀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은혜 받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그 시간. 오늘 우리 신명기 읽는 이 시간이요, 똑같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부터 받으라는 말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 은혜도 받고 일해라, 그 말입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평상시 갱신할 수 있는 힘없는 시간. 그 시간을 다 가졌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누가 가졌을까요?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1장 35절, 그 바쁜데 정확하게 두 개가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있냐? 새벽 미명에라고 적혀 있어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한적한 장소에 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간 장소가 딱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땠죠?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어디에 갔다고요?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말씀을 인도받으면 되지. 정말 쉽습니까? 안 되잖아요, 잘. 왜 안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을 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놓쳐서 그래요. 요걸 갱신하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다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얻는 그 시간을 회복해라는 말입니다. 현장에서 인도받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나의 기도처예요. 나의 기도 시간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뭐라고 적혀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부르짖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 목사님 이거 뭐 통성기도 같은 거 아니? 그 말 아닙니다.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평상시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장소와 시간이 있다면요, 당연하게 갱신됩니다. 당연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게 돼 있어요. 요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진짜 우리의 스케줄 속에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게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잘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더 이것에 대해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본론 2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 묵상하며 진짜 하나님이 힘을 얻고 말씀으로 인도받으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갱신 다 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다 인도받는다, 갱신한다 하면서도요, 딱 하나는 갱신을 잘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돈입니다. 경제 문제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 믿는다면서도요, 돈에 대해서는 걱정해요. 제가 그렇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이 나와요. 참 신기하죠. 말씀이요, 갑자기 남편 싸우다가 뭐 음낭을 이런 얘기 적혀 있다가 갑자기 이상한 얘기로 들어갑니다. 본문 13절. 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를 넣지 말라. 14절에 뭐라고 적혀 있죠? 너 집에 두 종류의 돼, 큰 것과 작을 것을 두지 말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갑자기 추 얘기 나오고 돼 얘기 나오죠. 이게 뭡니까? 당시에는 무게를 따라 장사를 했거든요.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달리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모양은 똑같은데 속의 내용을 다르게 해서요, 하나는 무겁게 하나는 다르게 냉겨 먹으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왜 하셨겠을까요? 복음 가졌는데 경제 문제만큼은 안 믿어요. 갱신 안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돼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생겼지만 바닥을 좀 낮게 높게 해서 속여서 팔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근데 그 조금 이유 남기려고 그 짓을 한 거예요. 이게 불신자 마인드 아닙니까? 불신자랑 뭐가 다릅니까? 복음 믿고 없고 그 차이입니까? 아닙니다. 복음 있다면요,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뭐라고 적혀있겠죠?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경제 하나님 손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불신자 돈 그 조금 더 먹으려고 그래서 부자 될 것 같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제를 책임지십니다. 경제에 대한 부분도 갱신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안 믿거든요. 손해보면 왜 화를 냅니까? 그게 크게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당장 이 돈을 내가 있어야지 내가 뭔가 살 것처럼.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어떤 일반 교회 목사가 그랬대요. 경제는 은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은 주고 안 주는 사람은 안 준다고 그랬답니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경제는 믿음입니다. 그릇이죠. 진짜 믿고 인도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경제 축복을 주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죠? 심부름꾼이었던 여호수아가 믿고 인도받았다니까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4절. 네가 밟는 모든 것을 주겠다. 그 말 믿고 인도받은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양치기 다윗 역대상 29장 10절부터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왕이니까 부자 된 게 아닙니다. 믿었다니까요. 내 영, 육, 경제까지도 갱신하고 인도받으며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완전히 망한 욥은 어땠죠?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욥을 다시 거부로 만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유가 뭡니까? 갱신했다니까요.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 역사하신다. 다 뺏어가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그 믿음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갱신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내가 갱신한다고 뭐 달라지겠느냐? 정말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오늘 뭐라고 적혀 있죠? 신명기 8장 18절. 우리 주보에도 제가 적어놨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아, 하나님 믿으면 내가 갑부가 되는구나. 그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경제도 다 갱신돼야 될 시간표입니다. 작지만요. 우리의 생각 하나가 바뀌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벌어집니다. 이 갱신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러면 갱신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결국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왜 갱신하죠? 예, 내가 잘 되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하나님 응답 받으면 좋죠. 부자 되고 잘 살고. 근데 진짜 갱신해야 될 이유는요. 궁극적 이유는요.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 축복으로 무너지지 않은 참된 교회.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세상 끝날까지 절대 망하지 않을 영적 전쟁에 승리할 렘넌트를 키울 교회가 현장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갱신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는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 이 복음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말씀으로 인도받는 거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하는 거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정말 증인돼서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이걸 누가 합니까? 부모가 못합니다. 한 사람이 안 된다니까요. 교회가 세워줘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문제 주시지 아십니까? 갱신하라고요. 왜 갱신하죠? 교회가 필요하니까요. 후대를 위해서 요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조그만 하는 그 갱신이요. 교회를 세우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를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후대를 세우는 교회. 진짜 제대로 응답받는 교회. 날마다 갱신하는 렘넌트가 나오는 교회. 정말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정말로 복음만 가르치고 너 구원받아서 끝이야가 아니라 넌 하나님 자녀의 끝이가 아니라 진짜 매일마다 오는 사소한 문제들까지도 갱신의 발판으로 삼는 그걸 가르치는 교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래서 그냥 단순히 갱신하고 끝내라가 아닙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영적 교회를 세우라.
진짜 렘넌트 살려라. 그것 때문에 갱신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저울주 얘기에다가 갑자기 무슨 얘기 하시죠? 아말렉 얘기하십니다. 본문 17절부터 19절 보세요. 아말렉이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가 장남이었어요. 장남. 복음 가진 자 가문의 장남이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복음 잘했던 사람이 후손을 뭘로 남겼죠? 아말렉 후손을 남겼습니다. 아말렉이 뭐 있는지 본문에 적혀 있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지나갈 때 제일 괴롭혔던 민족. 심지어 후편에 서서 뒤쪽에서 뒤쳐져 있던 아이들, 여인들을 공격한 사람들이 아말렉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말렉이. 간단합니다. 복음만 알았어요. 복음이 복음되는 법을 몰랐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삶에 인도받는지를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교회가 없었고 그걸 가르쳐줄 증인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갱신해야 됩니다. 갱신하는 우리 위에 우리를 터잡으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베드로가 갱신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바요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깨닫게 하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시고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바로 이 교회를 말합니다. 복음과 말씀으로 인도하던 그 갱신하는 자 위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돈이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갱신하십시오. 갱신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바꾸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겁니다. 말씀 믿고 인도받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맞다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렘넌트 스쿨, 미션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하실 거요. 믿고 기도하고 인도받으면 됩니다. 정말로 이 믿음이 회복되시는 진짜 참된 영적인 갱신이 되시는 이번 주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그래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산업선교 때 말씀하셨죠. 우리의 산업이 237을 살리는 업이 돼야 된다.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 하셨어요. 우리가 무슨 237을 살립니까?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게 아니라 약속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인도받으라고 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요거 안 믿는다고 하셨잖아요.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면 됩니다. 결과 하나의 손에 있어요. 결론 두 번째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를 시작하라고 전도학 시간에 말씀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사단이 결박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문이 아닙니다. 상태를 바꾸라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대한 갱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결론 세 번째, 올바른 각인을 위한 집중이 필요하다. 핵심에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때 흑암 망대가 무너진다 이런 얘기 하셨죠.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사건과 문제가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갱신하면요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보입니다. 뜻이 보이죠. 오늘 말씀이 다 아는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새롭게 나에게 들리고 구체화되고 적용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시길 축원드리고 한 주간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갱신을 할 수 있도록 육신적인 갱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한 그 갱신이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갱신을 따라 모든 현장에 영적인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정말로 복음과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귀한 후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능력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믿고 따라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정말로 이것에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오력을 허락하여 주십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며 모든 경제 축복을 열어주셔서 정말로 오직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를 세우며 후대를 세울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갱신의 기도가 갱신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에게 선포될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